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났죠. 이제는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옵니다. 2절 보시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구레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리아 총독, 그랬으니까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역사를 잘 모르면 사실 이 본문을 그냥 흘려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황제들 몇 명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 그냥 역사를 잘 몰라도 로마 황제 중에 우리가 들어본 이름이 누가 있냐면 네로 황제 있죠. 네로. 아주 미치광이 뭐 그렇게 얘기하죠. 미치광이 네로 황제. 근데 이제 네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언제 제가 기회가 되면 뭐 수요 성경 공부 때 하든지 그런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가이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가이사가 아니고 원래 이름은 시저죠. 카에사르.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카에사르. 그런데 그걸 이제 번역할 때 가이사 이렇게 번역했고요. 영어 문화권에서는 시저, 카이사를 읽을 때 시저라고 읽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를 이제 가이사라고 하는데, 시저가 활동했던 당시에 로마는요 황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로마 그러면 황제를 아는데 로마는 원래 황제정이 아닙니다. 왕정이 아니고 황제정도 아니고요. 로마는 원래 공화정이거든요. 공화정이면 뭐냐? 황제가 없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의원 내각제와 비슷한 거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구성한 다음에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아내요. 뽑아가지고 네가 다스려. 그러면 이제 다스리는 거죠. 마치 일본과 똑같아요. 일본의 아베 총리는 아베 총리를 뽑는 게 아니고요. 선거를 한 다음에 이제 당 투표를 한 다음에 우리도 이제 곧 있으면 선거가 오는데 우리도 뭐 이렇게 뭐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이렇게 나오면 총리를 대통령을 우리는 뽑지만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기 국회의원들을 뽑죠. 국회의원을 뽑으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300석인데 국회가 300석인데 300석 중에 150석이 넘어야지 이제 거기서 총리가 나와요. 150석이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요. 지금 독일이 똑같아요. 150석이 안 되거든요. 과반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선거를 한 다음에 뽑아서 자기가 다수당이 조금 몇몇 석 얻은 당, 아주 소수당하고 연정을 해요. 연합정권을 꾸민 다음에 과반수를 넘기면 그 중에서 총리를 뽑아요. 그래서 지금 뽑힌 아베 총리도 총리로 선출을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선출한 게 아니라 당 투표에서 150석, 쉽게 말하면 우리 기준으로 하면 150석이 넘어가니까 이 사람을 총리로 자기들끼리 뽑아낸 거예요. 뭐 독일 총리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총리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게 이제 의원 내각제의 핵심인데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니까 당을 뽑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따로 뽑잖아요. 국민들이. 이제 다른 나라는 의원 내각제를 하죠. 그런데 의원 내각제의 시초가 어디냐면 로마거든요. 로마가 공화정이에요. 공화정. 그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공화당이 있었잖아요. 의원 내각제를 우리나라도 옛날에 장면정부 당시에 했었죠. 장면정부 당시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의원을 뽑은 다음에 의원 중에서 네가 다스려. 그래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을 정한 거예요. 매년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다스려요. 다스려 나면 그 다음 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너는 내려와. 자기들이 다른 사람 뽑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뽑는데 이 사람들이 뽑을 때 오래 하면 부패하고 썩으니까 1년씩만 하라. 1년 딱. 1년만 총리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줄리어스 시저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장군이에요. 줄리어스 시저는. 근데 줄리어스 시저가 워낙 힘이 세지니까 로마의 원로 회의에서 이 사람이 오래 있다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타락하고 황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미리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없애려고 계획해요. 그래서 프랑스를 점령하고 돌아오던 길에
원래 그 루비콘 강을 건널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버려야 돼요. 무기를 버리고 로마로 들어올 때는 이 맨몸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로마의 법칙인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첩보에 의하니까 그렇게 무기를 다 버리고 들어가면 처형을 한다는 소문이 딱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줄리어스 시저가 안 되겠다 싶어서 루비콘 강을 건널 때 무기를 버리지 않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널 때 그 얘기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 다음에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말이 거기서 나온 얘기잖아요. 주사위를 던져줬다. 그런 뭐냐면 내가 칼 가지고 들어가면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원래는 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들어가면서 정권을 잡아요. 정권을. 그게 이제 시저죠. 정권을 잡을 때 혼자 잡으면 안 되니까, 공화정이니까 황제가 되면 안 되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셋이서 잡아요. 셋이서. 그 셋이서 잡는 거를 머리가 세 개다 그래서 삼두정치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용어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그 영화 배우 중에 트로이카라고 있었어요. 여자들 트로이카. 누구냐면 정윤이, 장미희, 유지인, 이 셋을 트로이카라고 그랬어요. 3명. 그 트로이카가 삼두예요. 삼두. 머리가 세 개다 그런 말이에요. 삼두 정치를 했는데 그 삼두 정치 중에 한 명이 시저였어요. 그런데 3명이서 막 싸운 다음에 다 죽고 시저만 남아요. 시저만. 그래서 시저가 황제가 돼야 되는데, 네가 황제,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가 공화정인데 무슨 황제야? 난 황제는 못해. 그래서 황제는 안 올라가는데 황제처럼 다스려요. 수십 년을 다스려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저가 죽고 나서 두 번째 삼두 정치를 해요. 두 번째 트로이카 시대가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옥타비아누스가 그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에요. 양아들. 자기 직접 아들이 아니라 양아들인데,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잡아요. 전쟁을 한 다음에 정권을 다 잡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황제처럼 살아요. 역시 두 번째로. 그 옥타비아누스한테 로마의 원로원에서 네가 최고의 존재야.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부터 무슨 칭호를 주냐면 아우구스투스를 줘요.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는데, 모든 황제는 그 다음부터 네로든 뭐 데오도시우스든 모든 황제한테는 두 용어를 다 줘요. 시저, 아우구스투스. 이걸 다 붙여요. 황제한테. 네로도 시저,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시저가 가이사죠. 아우구스투스가 누구예요? 아구스도.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1절 보세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황제한테 이 용어를 다 준다 그랬죠? 시저 아우구스투스. 이걸 번역하면 가이사 아구스도. 여기 나오는 아구스도가 아까 얘기했던 아우구스투스예요. 원래 있었던 그 옥타비아누스, 처음으로 칭호를 받았던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가 예수님 태어날 때 당시에 로마 황제였으니까요. 이렇게 역사를 좀 알면 이 말이 쫙 와닿는데. 자, 1절 다시 보세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당시에 호적하라 그랬어요. 호적. 자기 동네 가서 호적해라. 인구 파악하려고. 2절 보세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다. 여기서 잠깐 3장 1절을 가서 보시면,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 되었을 때. 자, 둘이 나왔어요. 디베리오 황제,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자,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시 1절에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이게 황제죠. 3장에서는 구레뇨가 황제로 나왔죠. 여기는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예요. 여러분, 디베리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다음번 황제예요. 디베리오가. 티베리우스라고.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 됐는데, 여러분 2장 2절을 보시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수리아가 뭐예요? 아수르. 이스라엘 북부지방. 북부지방의 총독이 수리아예요. 거기가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
자, 이 정도 하면 대충 이제 역사적인 얘기는 다 했고요. 자,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 그랬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이 일이 있었다 그 말이죠. 자, 이 일이 있었는데 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여러분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여러분 다윗의 동네 유대 사람들은 다윗의 족속이니까, 다윗 가문이니까, 예수님이 다윗 가문이죠. 예수님이 유대 지파죠. 유대 지파의 다윗 가문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다윗의 동네로 간 거예요.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뭐 설명하면 기니까요. 짧게 설명하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룻기 1장에 보면 룻기 1장에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그러면서 룻기 1장에 나와요. 유대 땅 베들레헴 얘기가 나와요. 거기 나오는 사람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우리가 잘 아는 말론과 기럧. 그래서 말론과 기럧 중에 모압 지방에 가서 결혼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며느리가 룻이죠. 그 룻이 어머니 나오미랑 같이 모압 땅에서 굶어 죽기 직전에 다시 돌아와요. 그게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가서 룻이 만났던 남자, 그게 보아스가 자식을 낳고 다시 자식을 낳으니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룻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룻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상 다윗 얘기하려고 룻이 있는 거예요. 그 나오미가 돌아온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이고요. 룻이 시어머니 따라와서 만났던 남자가 보아스,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만났던 남자, 그리고 베들레헴에 보아스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바로 다윗이 되었다.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고향이. 그 고향에 호적하러 간 거예요. 호적하러. 예수님. 그런데 호적하러 갈 때 당시에 5절을 보시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호적을 하러 가는데 사람이 가서 얼굴을 보여야 되니까 호적하러 갔는데 갈 때 당시에 이미 마리아가 배가 불러가지고 해산할 때가 된 거예요. 해산하러 베들레헴에 간 게 아니라 호적하러 갔는데 그때가 마침 애를 낳을 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죠. 6절 보세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가서 애를 낳는 것을 왜 베들레헴에 꼭 가서 애를 낳을까? 왜 호적령이 그때 떨어졌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역사적으로 봐서는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니네 다 호적해, 고향 가서 호적해, 인구 파악하니까 호적해, 그래서 호적하러 간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이미 그것을 가기 전에 미가서에 의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미 베들레헴을 미가서에서 예언하기를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몇 년 전에? 약 6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의 탄생을 6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할 때 그냥 역사적으로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가서 호적해. 그랬으니까 호적한 거지만 이미 하나님은 600년 전에 그거를 계획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낳을 거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날 거다. 하나님은 이미 예약해 놓고 그 예언을 가이사 아구스토 당시 로마의 황제 입을 통해서 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황제의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는 거죠.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호적하러 갔는데 마침 배가 불러가지고, 근데 보세요. 마침 호적하라 그랬어. 마침 애를 가졌어. 애를 가지고 마침 베들레헴에 갔어. 그런데 마침 거기서 애를 낳았어. 이렇게 하면 다 마침이야. 그냥 우연히 다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애를 낳을 때쯤 돼서 호적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를 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10개월 전에 마리아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을 때쯤 돼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았어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우연히 막 돌아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600년 전부터 계획해서 쫙쫙 돌려가지고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끔 만드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때 내가 알지 못하던 때부터 시작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낳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낳았을 때 8절 보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자 얘기 나오죠. 이거 잘 아는 얘기죠.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가브리엘 천사한테 듣고 이제 예수님한테 경배하러 간 얘기, 이제 20절까지 그 얘기니까 잘 아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관점이 다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요셉 중심적 기록했다 그랬죠. 마태복음에는 마리아가 없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보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하고,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데려오고, 요셉에게 꿈을 꿔서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러고,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요셉에게 꿈꾸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 전부 다 마태복음은 요셉 중심이죠. 누가복음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애굽에 내려간 얘기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요셉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잉태할 때 당시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죠. 두 번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어요. 동방박사 몇 사람? 세 사람 아니라 그랬어요? 동방박사 몇 사람? 몰라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어요. 동방의 박사들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뭐하러 왔어요? 왕께 경배하려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오늘 목자들의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목자들의 얘기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게 알게 되는 게 뭐냐? 마태복음은 요셉 중심이라 그랬죠? 누가복음은 마리아 중심이고요. 여러분, 당대에 모든 권한은 남자가 갖고 왕도 남자가 되고, 그러니까 마태는 중심적 기술을 할 때 남자 중심적 기술, 왕 중심적 기술을 한 거예요. 왕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왕으로 태어나셨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서 왕에게 경배하러 온 거예요. 왕 중심적 기술이고요. 여기 누가복음은 여자 중심적 기술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자가 이렇게 애를 낳을 때 목자들이 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왕 중심적 기술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왔다?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찾아왔다. 누가복음 비천한 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설명 안 했는데 6절 7절 다시 봐요. 6절 7절 다시 봐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에 누웠어요?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예수님이 여관에서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왜? 여관이 이제 꽉 찼으니까. 그런데 여관에서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구유, 말이 이렇게 먹는 그 먹이통. 예수님은 어디 오신 분이요?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분, 낮은 자를 위해서 오신 분.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요,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고치러 오신 분,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것만 봐도 이걸 기록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요. 완벽하게. 그래서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요. 목자들이 경배하러 왔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상상해봐요. 만약에 이제 애를 낳았어. 여러분의 이제 며느리나 이렇게 애를 낳았어. 애를 낳는데, 여러분, 누가 거기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애 낳았다고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여러분,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오시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축하해 주길 원해요? 대통령이 축하해 주길 원하잖아요. 거지가 축하해 주길 원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동방박사들이 오는 것이 더 멋있어 보여요. 목자들은요, 지금 양을 지키다가 왔는데 목자들은 그냥 양똥 냄새나고 아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경배하러 왔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리아고 요셉이면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면 좋겠어요? 목자들이 와서 애를 경배하면 좋겠어요? 박사들이 와야죠. 그런데 오늘 누가 보면 뭘 기록해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서 경배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낮은 자를 위해서 보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낮은 자를 위해서 오신 분.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신 분이에요. 목자들이 경배를 하러 왔다? 당대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극과 극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막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어요.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박사들이 그걸 다 꺼내놨어요. 그런데 목자들은요, 가져온 게 없어요. 보세요. 목자들이 뭘 들고 왔나? 목자들이 들고 온 거 있어요? 없어요. 목자들이 와서 한 얘기는 뭐냐면, 자, 15절 보세요. 목자들이 뭘 들고 가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선물 뭐 가져왔어요? 뭔 선물 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은 뭐 가져왔다고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왔죠. 목자들은요, 입만 덜렁 왔네요. 그런데 입만 덜렁 왔는데 뭘 가지고 왔어요? 천사의 음성을 들고 왔잖아요. 천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예물도 없어요. 예물도 없는데,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을 들고 왔어요.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 그거를 다 꺼내놨어요. 천사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18절 보세요. 그렇게 전했더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듣는 자들이 다 놀랍게 여겨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천사가 말한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랬어요. 그런데 19절 보세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예, 마리아는 그걸 가슴에 새겼어요. 아, 천사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 아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20절 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선물 하나도 없어요. 이 몇 입만 와가지고 그 얘기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예. 예수님을 보낼 때 하나님이 낮은 곳에 보냈어요. 아까 구유에 누였다 그랬잖아요. 말 먹이통에 누였는데 구유에 누인 사건도 여기에 나오잖아요. 구유에 누인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누였잖아요. 이게 왕실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구유에서 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딱 누여있는 걸 봤을 때 이게 말 먹는 먹이통에 지금 누여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 오셨다고요?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돼요? 우리도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말 구유에 누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높은 곳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태어난, 하나님께서 시계의 톱니바퀴를 돌려서 600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10달 전에 계획하시고 그때 호정령을 하게 하시고 거기를 찾아가게 하시고 거기서 여관도 없어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시계바퀴, 기가 막히게 돌린, 하나도 이렇게 어긋남이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시계바퀴가 예수님에게 있듯이 우리의 삶의 시계바퀴도 똑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돌려요. 그리고 낮은 곳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며 우리도 먼 곳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예수님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온 것도 있지만 가장 천하디 천한 목자들이 양똥 냄새도 나고 옷에 그런 것들도 다 묻어 있고 잘 씻지도 못했고 땀 냄새 가득한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이거는 제대로 된 탄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오셔서 낮고 낮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갈 줄 알고 낮은 자를 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600년 전부터 돌리기 시작한 그 시계바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또한 감당하게 하시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